톨스토이의 부활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류 도프라는 귀족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생 때 고모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츄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청순한 하녀가 있습니다. 그 카츄샤에게 이 바울류 도프가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츄샤를 유혹해서 하룻밤을 즐깁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 당시 이 귀족들은 방탕하고 타락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룻밤 그렇게 즐기는 것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카츄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인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사창가로 팔려나가서 창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살인사건의 살인 누명을 쓰고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네울류 도프는 나중에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법정 배심원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알게 돼요. 자기 때문에 이 카츄샤가 창녀가 되었고 또 시베리아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츄샤를 구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구명운동을 하면서 이제 뉘우쳐요. 나 때문에 이 참 죄 없는 처녀, 아름다운 이 아가씨가 방탕의 길을 걸었구나 하면서 참회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방탕했던 존재,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가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정신을 갖는 그러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부흥이라는 것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산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 뜻은 현재 일이 더 잘 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죽은 것 같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흥이나 부활이나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생명으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하박국이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고 주님께 대해서 생명을 갖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몰합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일을 더 잘되게, 주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도록,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그 속에 생명을 가진 자가 되도록 주여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죽은 자로서가 아니라 산 자로서,
이것이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속히 수년 내 속히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박국은 주의 일을 부흥시켜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초기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구해 주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해 줍니다. 구원 사건이죠. 이스라엘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사건, 출애굽 기적을 말씀합니다. 출애굽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기에 보여줬던 그 구원 역사, 그것을 주님의 일이죠. 이런 주님의 일을 다시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민족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삼손과 사무엘, 에훗과 기드온과 같은 삼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윗 같은 위대한 임금을 주님께서는 보내주셔서 그들을 또한 역시 이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그 하나님의 일, 주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다시 주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총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죠. 주님의 일, 이 주님의 일, 과거에 행하셨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은 좁은 의미로서는 하박국 시대에 있었던 이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역사상 어느 시대에나 악인들은 존재합니다.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구원한 그 사건을 말하면서 의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의인들을 하나님 없는 불법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은 여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 철학의 아버지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 악이 그렇게 가득합니까? 어찌하여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의롭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부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구원해 주리라. 저
갈대아인을 보내서 그 악인들을 징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는 이 바벨론을 말하는데 이민족이죠. 저 이민족, 무섭고 사납고 잔인한 이민족 바벨론을 내가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내의 이 악인들, 죄인들, 불법한 자들을 내가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그럼 좋다. 그럼 내가 북한 공산당 김정은 그 정권을 내가 불러다가 이 악인들을 징벌하겠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아무리 이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부패하고 또 어제도 대법원장이 이렇게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그들의 그 악한 그 왕조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무슨 이 정치자들 대통령이 잘못했다 모두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 악랄한 그 김일성 왕국하고는 비교가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 민족이 악하더라고 하더라도 더 악독한 그러한 인간들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징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그들도 심판하리라. 내가 그 악한 북한 공산당 갈대아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의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주의 일을 부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흥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이 살고 정의가 살고 질서가 살고 또 믿음이 살고 주님에 대한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아이들 손자 둘이 저희 집에 왔어요. 이제 애비가 볼 일이 있다고 좀 있다고 우리 두 아이를 맡겼는데 제 아내가 이제 애들 둘을 데리고 놀이터를 이제 갔대요. 그랬더니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대. 놀이터에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제 날씨도 괜찮았거든요. 따뜻하고. 그래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둘이만 놀았대. 그래서 왜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어제 많아가지고 아무도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놀이터를 독차지하고 놀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엄마들 이 미세먼지 얼마나 신경 씁니까? 자기 아이들 이 미세먼지 때문에 참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환경 문제, 우리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또 그래서 염려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환경 전문가 제임스 구스타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환경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런 미세먼지 또 생태계 파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이 자꾸 나빠져서 걱정인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뭐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또 뭐 공해가 많아지고 뭐 또 이렇게 이 기후가 나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탐욕 그리고 무관심이 진정한 문제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탐욕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세상이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적, 정신적 변화가 참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흥이라는 건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이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공의를 세워가고 또 이타주의적인 정신으로 함께 살아나는 정신적인 부흥, 양심의 부흥,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것이 다시 그런 양심이 살아난 그 부흥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의 경제를 뉴노멀 경제라. 뉴노멀은 새로운 이제 가치관, 새로운 표준을 말해요. 새로운 표준이 뭐냐? 새로운 표준은 이제는 요즘 세대는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 유익하다 그래서 만드는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뉴노멀은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뭘 원해? 사람들의 그 원초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뭐 자꾸 방송에서 나오는 거 뭡니까? 자꾸 먹어봐, 발라봐, 입어봐, 누려봐. 자꾸 사람들의 이 원초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줌으로써 인간을 태폐주의로 조장하고 살찐 돼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심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되고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그 내 원초적인 원초적인 욕망만을 채우는 이 태폐주의를 만들어가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해서 인간을 마치 이 짐승과 같은 배부른 돼지로 만드는 이 타락한 문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인 태폐주의, 데카당스에서 그 양심이 살아나는 부흥을 말하죠. 그래서 민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깨어난 양심, 깨어난 믿음과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과 타락과 이기심과 방종과 이 더러움에서 경건과 절제와 사랑과 이타적인 정신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존재로 깨어나는 이 부흥을 우리는 외치는 것이죠. 그러한 부흥, 다시 양심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구한 토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존재로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부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한 양심을 가졌다.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양심을 버리면요 믿음도 파산해요. 믿음도 가짜입니다. 그 양심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욕심과 방종과 탐욕에서 선한 믿음과 양심을 갖는 이 부흥,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고
자기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부흥은, 오늘 이 부흥, 여기서 말하는 부흥의 주체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흥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박국은 말하죠.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거듭 요청합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살아나고 정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905년 영국 웨일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중심에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6살 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광산에서 일했는데 12살서부터 기도했어요. 일터에서 돌아오면 성경을 읽고 밥 먹는 것도 잊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10년 이상 10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 영국 웨일즈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미국 이 선교사 존 하이드는 영국 펀잡 지방에 가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존 하이드는 기도의 하이드,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금식과 철야를 했고 기도를 많이 할 때는 36시간 연속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3시간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36시간을 기도했다는 건 사실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6시간을 계속 기도할 수가 있을까? 하여튼 별명이 기도의 하이드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영국 인도 펀잡 지방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미국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위해서는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이 오순절 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20세기 오순절 부흥운동을 일으킨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국의 이 평양에는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를 통해서 강력한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기쁩니다. 또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이 중보기도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내려주셨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이 일시에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다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돌아오고 우리의 이웃이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은혜롭게 또 재미있게 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재미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유행이 카페입니다. 카페. 교회마다 다 커피숍 올리는 게 다 유행인데,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교인들 교제를 위해서 카페를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소도 없고 한데 어디다 카페를 만드나 연구를 하다가 기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실. 그 기도실에 기도실에 이렇게 많이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생각나면 기도하니까 하루 5명도 오고 10명도 오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실은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것 같고 눈에 띄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저 기도실 특별히 필요도 없는 것 같으니까 기도실을 카페로 만듭시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그걸 카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문제들이 생기고 은혜도 떨어지고 활력도 떨어지고 교회가 자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영적 진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결론은 뭐냐면 기도실을 없애고 거기에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카페를 폐쇄하고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띈다고 기도실을 폐지하는 것은 이 눈에 안 보인다고 허파를 떼내는 거하고 사실 같습니다. 여러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쉬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에는 힘들어서 못 나오고 저녁에는 또 늦으니까 못 나오고 이래저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바쁩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죽을 시간도 없이 바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바빠요. 시간이 넉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더 바빠야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가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문제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문제가 안 일어나게 막아줘요.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기게 천사가 지켜줍니다. 시편 34편 7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늘 지켜줘가지고 문제거리가 안 생기게 해요.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기게 합니다.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서 편안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사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저기 다 발로 뛰고 다녀야 되니까 무지하게 바쁜 거예요. 몸이 10개라도 다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자기 스스로가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하심이 아니냐. 천사는 여러분을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게 사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부흥을 위하여 파박꾼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도록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금년 표어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양심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흥을 이룰 때 오늘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대만에서 나타나시고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리고 광명이 햇볕같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서 보함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살아나고 기도함으로 주의 천사의 보호를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와 금년 한 해 이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살고 우리의 정의감이 살고 또 주님께 대하여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하여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